오늘은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7살 때의 일입니다. 집 앞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이제 공 던진 게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쨍그랑 경쾌한 소리가 나고요. 제가 깼거든요. 무서웠습니다. 일단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좀 뜸을 들이다가 그래도 7살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물어내야 되잖아요. 돈은 없어요. 7살인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사실 제가 저 집 앞에 유리창을 깼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 혼나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괜찮아 빨리 얘기하지 그랬어 이제 그러고는 물어주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7살 당시에 저는 이웃의 유리창 값을 저 대신 물어주고 사과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라는 피난처로 도망을 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각자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피난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피난처가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일터가 때로는 고되지만 그래도 일터에서 버는 돈이 그 일하면서 쌓이는 경력이 나름 피난처가 되고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명절에 누구네 가기 싫은데 회사에서 출근하래요 라고 하면 됩니다.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길수록 저축, 펀드, 주식, 부동산 이런저런 재테크 안전자산들이 나의 안전과 노후까지 보장해 주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막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반대로 자녀들이 나이 든 부모의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연령 공통적으로 건강하면 그 자체가 든든함이 되어 주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피난처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여기가 아니랍니다.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런 물음으로 시편은 시작합니다. 진실은, 소망은, 그리고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보기 나름입니다만 간단하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악인이, 원수가, 세상이 심하게 득세하고 다윗을 공격함을 보여주는 게 1절에서 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게 4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다윗이 이미 여호와께 피한 상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다윗, 너는 거기 말고 새처럼 저기 너의 산으로 도망가야지. 여기 말고 저기 내 산으로 도망가야지 라고 합니다. 새는 어떤 나무 위, 특히 나무가 숲을 울창하게 이룬 그런 산이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새들은 일반적으로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곤 하고요. 나무들이 빽빽하고 나뭇가지들이 빽빽하게 얽혀 있는 그 그늘진 공간에 새들은 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을 새에 비유하여 하나님 말고 저 산으로 도망가랍니다. 자, 이 다윗이라는 한 마리의 새는 하나님 대 숲이 울창한 산,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것을 피난처라고
하나님 대신 이쪽이 숲이 울창한 산과 같으니 이쪽으로 가라고 할까요? 뭐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아야 안심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돈, 그것도 종류가 뭐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뭐 요즘에 또 금, 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키운 자녀가 피난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의 기준은 뭘까요?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는 성공한 부모님, 또 건강관리, 다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직업, 어떠한 분야에서의 성공, 뭐 성취, 내지는 잠깐의 현실 도피를 위한 뭐 술, 성적인 부분, 게임, SNS 등 쾌락적이고 일시적인 피난처.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내 마음이 닿는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라라는 다른 피난처는 필요 없다. 그냥 나 자신이 여기에 꾸리고 살겠다까지. 여호와 대신 저 산으로 나보고 도망하라고?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주변에서는 나보고 저 산으로 도망하라고? 놀라서 반문하는 것으로 시편이 시작합니다. 방금 보신 1절에서는 다윗을 새에 비유해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누군가가 권면을 했다. 내가 그래야 하나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지만 다윗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내가 진심을 담은 권면이야 라고 주변에서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물론 다윗과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함정을 파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막상 그 산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믿을 만한 세상살이는 없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랴. 아멘. 물론 숲이 울창한 그곳에 있는 새를 사냥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냥을 해내는 게 사냥꾼들입니다.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쏠려고 지금 어두운 데서 매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묘사가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이 사냥꾼처럼 활로 다윗을 쏘려고 뭐 저 산, 저 피난처로 가는 게 좋다라고 했던 그 주변에 매복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즉 하나님, 터가, 기초가, 땅이 무너져 버리면 의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땅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의 탄식이고 절망입니다. 땅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삼국지 중 공손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은 오늘날의 북경인 당시에는 역경성이라고 했는데 이 성에 무려 10중 참호, 그러니까 한 10m 정도의 벽을 세우고 그 앞에는 깊이 땅을 파고 뭐 다시 또 벽이 있고 또 좀 파여 있고 그런 식으로 대략 10m 정도짜리 벽이 10중으로, 그리고 최종 성벽은 20m가 넘는 그런 성을 만들어 두고요. 식량이 없으면 굶겠으나 쌀 300만 석이라는 묘사가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라는 인물이 이 역경성에 틀어박힌 공손찬을 잡는데 결국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소라는 사람이, 이 군대가 공손찬을 10중 참호 벽과 20m짜리 최종 성벽까지 높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역경성을 어떻게 함락을 시켰을까요? 작전이 결국에는 땅굴을 팝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땅굴을 파는데
이제 원소 측에서 우리 쪽 방향으로 땅굴을 파네라는 걸 저 공손찬 측에서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땅굴을 파고 성 내부로 진입해서 우리를 치려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식량도 많이 쌓여 있고 성이 보통 규모의 성이 아니니까 더 파자. 이제는 땅굴을 부대 단위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꽤 넓게 팠습니다. 근데 땅굴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파다가. 그럼 사람들이 이제 죽고 땅굴이 무너지면 판 게 허사가 되니까 목재 구조물로 기둥으로 받치고 땅을 굉장히 넓게 쭉 파서 성 안으로 들어갈 길이까지 충분히 팠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고, 공손찬 쪽에서는 올라오기만 해봐라, 반격할 때다 준비하고 있는데, 원소군에서는 기껏 팠던 땅을 그 땅을 떠받치고 있던 목재 구조물들을 싹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넓게 팠던 그 땅굴을 떠받치는 모든 구조물들을 싹 다 태워버리고 무너뜨리자 성벽을 받치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초에 군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게 팠던 그런 벽이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고 그 틈으로 군대가 진입해서 한순간에 끝이 났습니다. 10중 방어막의 역경성은 땅이 무너져 버리며 인공적으로요, 그렇게 한순간에 함락이 됐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주님, 터가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합니까? 처음에는 사냥꾼이 새를 사냥하듯이 매복하고 있다에서부터 더 나아가 대놓고 터가 무너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격에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굵고 이 짧은 한마디로 만만치 않은 공격을 당하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요동칩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급변하는지 우리가 얼마 전엔 믿을 만한 아주 짧은 과거의 것이 순식간에 갑자기 믿을 수 없는 것, 유행에 지나버리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 변화를 터가 무너진다라고까지 다윗은 표현합니다. 터가, 기초가, 땅이 무너지는 세상. 이 세상의 공격과 대조되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는 3절의 터, 땅과 대조됩니다. 땅이 아무리 요동해도 하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이 아무리 무너진다, 요동친다라고 해도 여호와께서 계신 성전만은 요동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외에 고라 자손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산이 요동치고 땅이 변하고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땅을 굽어보시며 사람의 마음을 통촉, 즉 밝을 통자의 촛불촉입니다. 촛불처럼 밝게 밝혀서 보신다. 밝게 보시고 그리고 감찰하신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인 139편 12절에서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도 주님의 눈을 그 감찰하심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어두운데 숨어도 주님은 밝게 보시고 더 나아가 5절, 6절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결국에는 보신 것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나를 저기 산으로 도망하라니 무슨 말이냐? 이런 물음으로 시작한 다윗의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의외로 자주 접하는 표현이 있으니 바로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대신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내가 그래야 하나, 이러한 표현과 정반대되는 것은 주의 얼굴을 베옵는다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뵙는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나마 본 사람이 있다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제자들, 당시의 그 유대인들 정도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과 원수들의 어떠한 조롱 섞인 권면 대신 여호와께 피하는 이것이야말로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어떠한 내 산으로 피하는 대신 여호와께 피하여 주의 얼굴을 뵌다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자고 깨는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주께서 내 침상에 나와 함께 하신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간밤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 주의 얼굴을 뵙는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양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축도로 쓰는데요.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서양 교회에서는 이 구절도 축도에 쓴다고 하는데 민수기 6장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히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도 없고 주변에 더 가질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의 만나를 먹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그 광야에서 함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 이게 주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얼굴을 봄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11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의 이 삶은 하나님의 얼굴만 선명하게 바라보기가 참 어렵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계신 이곳으로 피하겠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이곳, 저곳이 안심할 만한 피난처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벗어던지고 주님과 대면하는 그날, 마지막 때가 이르러 주님과 선명하게 대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는 오늘도 희미하게나마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주님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 원한다는 삶, 이것이 여호와께로 피하여 주의 얼굴을 되어없는 삶입니다. 즉 늘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자는 희미하게나마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세상을 향해 반문합니다. 왜 내게 하나님 대신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지? 사울에게, 블레셋에,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 평생을 추격당하는 자로 산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피할 곳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쫓기며 살아왔기 때문인지 유일한 피난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뿐이다. 내가 여호와께로 피한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대신 피난처로 삼은 것이 있습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심지어 내가 믿던 것이 어떤 때는 도리어 나에게 화살이 되고 내가 믿던 그것이 터가 무너지듯 격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변하는 것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대신 변하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 우리 주께로 피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얼굴을 되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